오늘 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5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편 79편 1절로 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박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로조와 그런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려나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가 회복되면 고난도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편 강의는 제5권 중에 상권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1권은 창세기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고 2권은 출애굽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제3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이 구조가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5권 중 3권은 레위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와 예배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원래 고라 자손인데 문지기, 성전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성전문을 지키는 자 중에 오베데돔도 성전문지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문지기. 성전을 왜 문을 지켜야 되느냐? 정말로 여러분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와서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합니다. 오늘도 교회 제단지기가 있습니다. 제단을 지키려. 제단지기는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에 약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제단지기들은 거의 잘 보여요. 귀신이 잘 보여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쫓아내라고. 그래서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잘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고원의 저자는 아삽인데, 아삽은 원래 문지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찬양대 전체를 지휘하는 우두머리로 세워집니다. 아삽이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성견자, 예언을 하는 성견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굉장하게 진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9편에도 표제어가 아삽의 시 이렇게 됐습니다. 아삽의 시는 대부분 예배에 관계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일, 그것을 배경으로 이 시편 79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다가 멸망된 이유를 이제 아삽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 유다가 처참하게,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했느냐.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이방업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겠나이다. 결론은 돌무더기란 말이면 성들을 완전히 다 부숴갖고 그냥 흩어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 잡아갖고 죽여갖고 새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땅의 짐승들의 먹이로 주었고
사방에는 피가 그냥 널려 있는데도 물같이 흘러가나 그 시체를 매장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왔고 일부를 죽여버리고 또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꼬라지를 본 주변의 나라들이 서로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고 이처럼 비참한 일을 당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노하겠습니까? 우리를 언제까지 질투의 불붙듯 하겠나이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 끝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속하려면 이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목사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도 지금 신학교가 한 20개 정도가 지금 문 닫으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을 정도하고, 미국도 이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진 이런 풀러 신학이나 이런 신학이 지금 문 닫으려고 학생이 없어요. 이런 이제 목회자가 없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구하려고 해도 없는 시대. 지금 지방에서는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전도사가 없어요. 서울에 사람들 안 내려와요. 지방으로. 저 거제도 같은 데는, 통영이나 이런 데는 부목사를 구하려고 해도 300만 원 이상 준 데도 안 와요. 목사 안 온다, 부목 안 온다고 그냥 어려울 정도로. 지금 조금 힘든 데는 아무도 안 가고, 서울에 있는 부모 교육자들도 전임 사역을 아무도 안 나갑니다. 돈이 한 200만 원 받고 어떻게 가족이 먹고 사냐. 그러니 파트타임, 주일날만 와서 봉사하겠다. 100만 원만 주면 일주일 동안 일하고, 이제는 교회는 주중에는 안 한다. 이렇게 이제 돼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굉장하게 빠르게 급속도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가 없어진다는 것은 교회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가 없어지니까 뭐 주의 종들이 별 필요가 없는 시대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유다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 원인이 뭔가를 아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유다가 비참하게 정말로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에 놓여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아삽은 지금 그 이유를 밝히고 싶어 앞에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그 비참한 이야기를 먼저 서술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유다가 바알 신앙 때문에 예배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바알. 제가 계속 바알 말을 하는데, 바알은 생활입니다. 생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생활이 염려가 되고 바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 많이 버는 게 뭐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바쁘다 보면 예배를 안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시드기야 왕 때에 실질적으로 완전히 바알 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린다고 해서 산당 예배는 뭐냐 하면 내가 편리한 예배 드렸던 거 말씀대로 드린 거 이렇게 됐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서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요한은 요한계시록이지만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종말에 대한 계시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람산에 갔을 때 헤롯 성전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지었으니까. 헤롯 성전은 헤롯이 40년 동안 공들여 지은 거거든요.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입혀갖고 지었어요. 얼마나 금으로, 페인트 지는 게 아니라 금으로 입혀갖고 질 만큼 아름답게 질 정도로.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부심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서 40년 지었으니까, 이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성전을 자랑하니까 저건 돌 위에 돌 하나 남좀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 세상은 끝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이 세상의 끝이 옵니까? 그날이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엎어다가지고, 예수님은 실제 도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 디도 장군에 의해,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무너질 걸 예언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세상 끝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난리, 집안 싸움, 전쟁, 다른 나라와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막 전쟁의 소식이 막 들리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자연재해, 큰 지진과 큰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번째는 기독교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 가족이 너를 감옥에 갖다 넣을 것이고 너를 고발할 것이다. 이런 일이, 네 친구가 너를 고발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끌려가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다 말하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징조를 보면 누가도 그랬고 마태도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5가지 있죠. 이런 일을 보면 우리는 신앙의 5가지 점검하라고 해놨잖아요. 첫째, 예배 점검입니다. 유다는 바알을 말해요. 생활을 말해요. 생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면 산으로 도망하라. 산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생활이 너무 바쁘게 가서 예배를 빠뜨렸다면 여러분 산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 때 가장 급한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급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붕에 있는 자들은 세간을 가지러 집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지붕은 기도요. 기도하는 데 있다가 바알 때문에 잘 먹고 재산 드리려고, 자기의 재산 드리려고 기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돌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빚도 많이 지지 말고, 왜냐하면 기도의 시간을 뺏기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 뒤돌아보지 말라. 밭이 뭐냐가 주의 일입니다. 봉사의 일입니다. 헌신의 일입니다. 헌신하는 다 보면 거의 다 상처받습니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 치고 욕 안 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욕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상처를 받게 되면요, 주의 일 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옮겨버립니다. 이게 상처 때문에 그러는. 이 겉옷이 뭐냐 그러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밖에 오지잖아요. 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주의 일하고 욕 듣고 뭐 때문에 내가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 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용역이 대신 할 수밖에 없어요. 식당도 용역이 해야 되고, 교회 청소도 이제 용역에 맡겨서 해야 되고, 서로 이 청소를 하고 일을 시켜놨더니 싸움박질이 나오고 서로 막 이렇게 시험 들 바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이는 자와 아이 된 자들이 화가 싫으다. 이 젖먹인다는 말은 뭐냐? 목사님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젖먹이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기복신앙을 잡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더라. 이런 설교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앞으로는.
우리는 주님 재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준비가 뭡니까? 신호 준비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이나 먹고 살면 안 되고, 이런 단단한 음식을 먹을 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젖 먹이는 자는 목사님하고, 아이 된 자는 뭐냐 그러면 신앙이 아주 어린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있으면 되겠어요. 거듭난 상태로만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개월이 되지 않도록, 도망하는 일이 예수님 재림입니다. 최고 급한 일은요,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안식일 겨울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 시험 들어 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주의 일 안 해. 나는 이제 큰 교회 뒷자리나 지키고 있을 거야. 뭐 때문에 내가 뭐 봉사해갖고 시험 들 필요 없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할수록 기둥이 되세요. 수많은 말을 들어도 일하세요. 시험 들어 뒤로 자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책망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도망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일 겨울은 얼마냐면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해버리는 때를 상태를 말해요. 거의 다 시험 들면 일 안 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지금 다 내 상처받았다고. 여러분요, 그거는 너무 어린 신앙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5가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5가지. 이거 누가도 말하고 마태도 똑같이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연결해서 뭔 말을 하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고 가지를 내면 인자가 문 앞에 가까운 일이라. 무화과 나무 잎이 상징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올라다가 성전에가 시장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 말라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유대교가 얼마나 종교적인 것은 잘해놨습니까, 그 사람들이. 형식은 잎이 무성해요, 형식은. 그 안에는 전부 노락질하는 이리 떼들어가면 들어있어요. 해치랑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은 너무 멋지게 했지만 속에는 송장들만 썩어 있다.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놈의 독사의 구르를 만들어놨잖아요. 독사의 소구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잎은 겉으로는 완전히 종교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그러니 없어져 버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인 없어진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죽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고 연한 가지가 나면 그 언제 때?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 1945년에 이스라엘 독립했잖아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났어요. 죽어버린 것이. 이게 이스라엘이 독립된 거는 이거는 인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어요. 그거는 2000년이 없어진 나라가 그 2000년의 성경 기록 몇 가지 갖고 내 나라라고 뺏어내는 나라는 있을 수 없어요. 그때가 고조선 시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때 없어진 나라를 그 역사책한권 갖고 우리나라라고 해버린 2000년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없어진 나라를 그때야 책 하나 갖고 역사책 하나 갖고 내 나라로 뺏어버리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저 이스라엘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렇게 다시 연하에 가지를 냈다는 것은 인자가 문 앞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한 가지 딱 하는 것이 뭐냐면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딱 이 말을 합니다. 인자의 때는 생활의 염려로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가 이게 바알입니다. 생활의 염려. 여러분요,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요 바알에 빠지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다 없애버립니까? 교회가. 왜 교회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생활 때문에 바쁘다고 없애는 거예요. 바쁘니까 예배 못 나오잖아요. 바쁘니까 자꾸 힘드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수요 예배, 이 금요일, 지금 여기 여러분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나온 사람이 없어요. 금요일은 안 나오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온 사람들이 지금 주도가 나온 줄 아닙니까? 네. 금요일날 좀 없애버리면 좋겠다. 네. 그러나 저 목사가 하고 있으니 안 나가자니. 그렇고 목사 혼자서 설교할까 봐서 그렇지.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는 여러분요, 예배에 없으면 안 됩니다. 일을 자꾸 줄이더라도 예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의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뭐 감각이 없어. 마음이 둔해져. 여기가 돌덩이처럼 딱 굳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전기로 땅을 자꾸 엎어갖고 해야지 이게 안 둔해지지. 생활에 염려가 빡 차 있으면 여러분들요, 진짜요, 은혜 안 됩니다. 기도해도 뭐 은혜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래가지고 도적같이 임한댔잖아요. 어느 날 덕과같이 주님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이런 것에서 여러분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옥토가 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생활의 염려가 꽉 잡혀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요, 내가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앞으로 살 건가, 노후가 보장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막 겹쳐 들어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되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는데 이 시대도 예배가 없어지지만 바로 이 본문이 기록될 당 시드기야 왕 때도 똑같아요. 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바알만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강의하면서 새벽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있잖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서이잖아요. 요시야의 아들이 서입니다. 첫째가 여호하스, 둘째가 여호와김, 셋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이 서이다 왕이 다 됐습니다. 서이다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도 왕이 3개월 동안 했어요. 긴이 잠깐 왕이 된 적이 바벨론에서 잡아가 버렸지만은, 그리고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런 셋째가 왕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에 종교 계획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히스기야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하스 때 엄청난 우리 아버지랑 타락했는데 히스기야는 종교 계획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키고 6월절을 처음 드리고 막 이렇게 예루살렘 예배를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내가지고 이 바알을 좀 빨아보려고 했더니 히스기야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 문합세는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세탁기에 넣어놓고 세제에 넣고 빨아봤지만 말라 보니까 하나도 안 발린 거예요. 안 발렸습니다. 그리고 문합세 아들 손자가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요시야가 이제 또 자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또 해보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빨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거든.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한 사람이 없지만은 결론은 문합세의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세요.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애굽 왕과 전쟁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중간에. 그리고 이제 여호하스인 큰아들이 3개월 왕하다가 애굽의 제패가 죽어버립니다. 애굽 왕이 여호와킨을 그 다음에 왕을 세웠는데, 그때 애굽이 바벨론에 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유다는 바벨론이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킨이 11년 동안 왕했지만 끌려가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킨 아들이 조금 하다가 3개월 만에 또
잡아갖고 가서 여호와김만 바벨론에 가서 오래 자기 나이대로 삽니다. 나중에 바벨론 그쪽에서 한번 페르시아 왕이 그걸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근데 시드기야가 이제 뭐지? 시드기야는 어느 때에 가장 에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를 불러놓고 너가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성전도 지켜줄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 안 무너지고 너희들도 끌려가지만은 고통을 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유대인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 저들한테 무릎 꿇냐 안 된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이 비참한 꼬라지 당할 것이니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시드기야는 겔로는 바벨론 왕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지가. 그리고 겔로는 성전도 다 부서지고 막 이래가지고 비참하게 끌려가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시대의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 끌고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래 빨아봤자 안 되니 자, 희게 만들어야 될 건데 내가 세탁기 속에 안 넣고 이제는 피존 그릇에다가 넣어가지고 여기를 포백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락스예요, 락스. 여러분요, 락스가 뭐냐? 환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70년 바벨론 생활을 뭐라고 그러느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래도 이들은요 하나님이 안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연단 받는 건 여러분 어쩌면 고난처럼 보이지만 사랑받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요 예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시편 79편 이야기를 한번 해요. 1절로 6절에는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5절까지 기록해요. 예배 무너지면 너희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예배 무너지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도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뭐 필요 있어 예배 안 드리려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생활 바알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피곤해도 예배는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수정교회가 무너지려면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고 금요 예배고 자꾸 나와줘야 돼요. 피곤하다고 안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다 보면 하나 안 나가면 되지. 그 하나가 둘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나 안 나가면 아무도 없이 목사님 혼자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내 하나 안 나가도 되지 뭐 다른 사람 있으니까. 그러면요 다 그 생각 가지면요 나중에는 결론은 그럼 목사도 아니 나 안 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예배를 없애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내가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냐 이 말이에요. 천국만 보내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요.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그 자리에 채우려고. 왜? 원제사장은 누구였느냐? 루시퍼,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잖아요. 사단이었지. 사단이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교회를 통하여 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올라가서 사단이 비워버린 그 루시퍼가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의 예배 자리는, 찬양 자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삽이 왜 그렇게 예배하는 줄 알겠죠? 자신이 찬양을 해보니까, 자신이 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했을까? 연구 안 했겠어요? 이사야서 연구했을 거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존재의 방식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하라고 구원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빌딩 준비하라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 부자 되라고?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빌딩 다 갖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50평, 10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린 사람도
그렇게 잘 떼고 살고 있어요. 그것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의 목숨과 같아야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예배를 생각하던 사람은 예배를요, 생명처럼 안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 그건 뭐.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목숨과 똑같아요. 예배 안 드리면 못 드리게도 와서 감옥에 끌려가도 드리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무식하게 예배, 그 무식한 게 아니다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아삽은요, 죽어도 예배 드리자는 거죠, 아삽은.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8절로 13절에는 너희 봐라. 이렇게 우리 선조들 봐라. 예배를 안 드렸더니 하나님 버리니까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처럼 너희도 예배 안 드리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자. 우리 조상들처럼 바알 때문에 버린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로 12절에는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13절에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우리는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뽑은 백성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수정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예배 없어도 우리는 예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 혼자라도 예배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나와도 나 혼자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 없으면 안 되니까.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시대가 바꿔져도. 왜? 시대가 바뀌니까 성경도 바꿔야 됩니까? 시대에 맞춰야 되는 성경은 우리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맞춰야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자꾸 성경은요, 변할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문화에 맞게 성경도 만들어져야 됩니까? 안 됩니다. 문화를 성경에 맞춰야 되고, 시대를 성경에 맞춰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쟁이 나오잖아요. 바알은 어느 신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생활과 예배가 붙어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활을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냐. 그럴 때에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이 뭐냐, 제단을 허물었어요. 자기들이 막 돈다고 그 12돌을 없애버렸어요. 무너뜨렸어요. 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무너진 12돌을 수축했다 이렇게 나와요. 뭘 수축했어요? 무너진 12돌은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에 비하면 미국의 남한만 해서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착한 나라입니다. 5천명.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교단의 대형교회 세계 1위는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순복음 1위 한국에 있었고, 감리교 1위 한국에 있었고, 장로교 1위 한국에 있었고, 침례교 1위 한국에 있었고, 우리나라가 세계 대형교회 제일 큰 교회는 10개가 다 한국에 있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나라는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세계를 기독교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미국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제2의 유대인이다라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막. 왜 이렇게 됐을까? 복음을 받은 나라가 보세요. 바알을 이겨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바알을 생활을 이겨먹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게 누구냐? 우리 선조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12예배를 드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뭐냐 그러면 미국에서 복음 들어올 때에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렸다 이게요. 미국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미국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미국이 성경이 한 번만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바알을 이겨먹으려면요 12도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하나 예배다면요. 그래도 내가 보니까 대한민국을 보세요. 예배를 일주일 12번 드렸어요. 한번 세볼까요? 네?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금요일. 그랬죠? 새벽기도 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11번이죠? 구역예배 12번이에요. 우리 한국이 그랬다니까. 우리 선조들이 우연히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 있는 노골사님 때는 12번 예배 드렸어요. 여기 지금 옛날에 다 12번 드렸잖아 우리가. 12번. 근데 지금은요 다 까먹고 돌멩이 다 무너뜨렸어. 뭐 때문에? 바알 때문에.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그때 우리 선조들 안 바빠서 그렇게 드린 줄 아세요? 생활이 바빠도 예배 드렸다는 거 와가지고 지금 철학기도입니까? 이것이 지금 저녁 금요 예배지. 옛날에는요 8시에 시작하면요 아침 4시에 끝냈다니까. 생각해보세요. 아침 4시 새벽기도 4시 하고 예배가 끝났어요. 금요. 그리고 직장 갔다니까 토요일날. 옛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면요 아무도 안 직분도 안 줬다니까. 막 어느 정도 강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바알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12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근데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복을 줘가지고 자가용 없는 사람 없고 아파트 없는 사람 없고 냉장고 없는 사람 없고 세탁기 없는 사람 없고 한번 생각해봐. 메이크 안 입는 사람 없고 지금 여러분 이렇게 다 우리 잘 살아요. 우리가 12예배를 드렸는데 망했냐 이 말이에요. 예배 드려가지고 생활이 어려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선조가 쌓아놓은 그 12예배를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바알 때문에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된다는 소리만 하고 이제는 성령도 역사가 끝났다는 소리는 하고 우리는 이제는 안 된다는 소리만 계속 하면서 맞춰가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는요 아삽이 앙배잖아요. 여러분 살고 싶으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오세요. 예배 시간에 와서 오는 건 내가 안 나무라잖아요. 왜?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좋으면 더 좋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와서 좋으니까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도 앉았어야지 그래 예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는 뭐냐? 교회가 사는 길, 우리가 나라가 사는 길은요 무너진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무너진 갈멜산의 제단이 하나씩 쌓아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요 예배 안 나온 사람은 수요 예배 다시 쌓고 금요 예배 안 나온 금요 예배 다시 쌓고 쌓아서 우리가 12돌을 싼 다음에 하나님 하니까 불이 팍 떨어져 가지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뭐 불이 안 떨어진다고? 안 떨어지지요. 왜? 12돌이 안 쌓지는데 어떻게 불이 내려와요? 12예배가 회복돼야지 교회 안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되지. 12돌이 안 쌓는데 어떻게 불이 내려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보세요. 예배는요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 성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여러분 천국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